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이제 또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향기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궁유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보혈 주의 궁유를 의지하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왕 되신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먼저 기도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집착,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절망과 실패를 통하여서 참으로 내 자아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목사님의 성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오순절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작정된 마음을 주옵시고 오늘도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올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어느새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아버지 내 뜻과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했던 마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속의 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죄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집착들과 아버지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던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이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 자신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릴 것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비워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정결한 영혼으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도축제에 나온 42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축제에 나온 42명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42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42명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도축제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40명의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40명의 사명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만 아버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온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오순절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불러주시고 동역자 삼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나이까.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통해 이전에 경험했던 아버지보다 더욱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안보가 위기다 말하며 또한 진영으로 나뉘어져 서로 반대편의 정치인을 비난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행하심을 간구하며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한말 일제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기독교 인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지금의 번영을 이루시고 세계에 우뚝 서게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예배의 바람, 거룩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국가적 어려운 환경이 순적하게 풀리며 궁극적으로 복음 통일이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중심에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친구이자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교회, 학교, 사역기관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중보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교역자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시고 여러 시험과 유혹에서도 분별하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장직의 순장님들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과 맡은 자들로서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눌려 기도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뢰며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인영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한없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순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읽고요.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축복기도 목장은 원중 목장입니다. 네, 축복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회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원주 목장입니다. 신복인 주예숙님, 성령 충만 장로직임 잘 감당, 아들 구원 신앙생활 잘하게, 딸 진로 열어주시고, 신영록님 개인 경건 생활 꾸준히 하게, 성가대 총무직분 잘 감당, 회사의 좋은 성과, 맡긴 팀원들 잘 이끌게, 박성경님 부모님 자주 입원 건강, 가정 예배 드려지게, 의료기관 평가 건강 체력 좋은 성과, 이경진님 사업번 창 귀히 쓰임 받게, 이명숙님 서로 입장 배려 알 줄 아는 가족 말씀 무람 무장, 아들 이원혁 첫 직장 구하게, 이효재님 딸 기도 응답 감사, 또 남은 과정 주님의 은혜로 지혜, 아들의 믿음 지키시고 앞길 열어 주옵소서. 박종성님 사업번 창 귀히 쓰임 받게 하소서. 현보아님 가족들 영육 건강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박하영님 졸업 이후 진로, 박준영군 군생활 잘 마치고 복학 이후 지경 넓어지게. 우리 오늘 원주 목장 식구들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손을 펼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원주 목장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원묘와 중동 지역에 하나님 복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고 구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마다 예배가 일어나며 부흥케 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신복인 주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장로직임 시아들 구원 딸질로 하나님 신영로님 개인 건강 생활 청과자 직분증은 좋은 성과, 박성현님 부모 자주 입원 하나님 예 가정 예배 의료기관 평가, 이경준님 사업번 창 이명수님 배려 하나님 이호재님 딸기도 응답 하나님 아버지 아들 믿음 지켜주시고 박종 사업번 창 귀쓰임 현보하님 하나님 맡은 포지션 지혜와 능력 오늘 박하영님 졸업 이후 진로 박준영 하나님 모든 복하기 위해 주님의 역사와 능력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오니 이 원주 목장을 통하여 부흥의 문이 하나님 성령의 위로의 문이 오늘 주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주님 보신 대로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 목장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하여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제목을 펼치며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뢰입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원주 목장의 예배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일일이 기도 제목 적힌 그대로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산 증인의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물로 당신 앞에 소원을 토합니다. 주님 귀로만 듣던 주님 눈으로 뵙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와 회개의 영을 주어 더욱 주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기도회 2019년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고백대로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원주 목장 식구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금방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축제와도 같고 그 안에서 또 응답과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큰 꿈과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순절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는요, 사실 성경에서 언뜻 보면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이야말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기서의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큼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역대급의 어떤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욥같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 믿어도 다 당할 거 다 당하는 거니까 굳이 뭐 열정 낼 거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는 7남 3녀 10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다. 약대가 3,000마리, 소가 몇 마리쯤 될까요?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한 종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동방에 이름 떨치는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인데 정말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약한 사람도 돌봐주며 정말 선행이 많은 부자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경외했으니 아마 이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악한 것,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내게 미치게 된다 하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난을 직접 주는 재난의 여러분 콘텐츠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하나님은 복된 분이기 때문에 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가난케 하여 가난의 어떤 가난에 찌들게 하면서 고통에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을 징벌할 때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의 방편으로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욥이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걸 부어줬기 때문에 물질을 특별히 부어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은 놔두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다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스바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약대, 소, 나귀 이런 걸 다 재산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들에 있던 양떼와 종들 나머지가 불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짐승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10남매가 이렇게 맏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해요. 정말 너무해. 잘 섬기고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성경의 깊이요, 성경의 신비로움이요, 성경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네. 아마 이 땅이 전부라면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라고 하겠지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과 축복을 예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하여 모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선명히 보여주기 위한 인생 자체가 우리 앞에 모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끝나지 않고 욥 자체의 몸에 악창이 번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욥기서에 보여주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에 오면 1장에서 그렇게 욥을 칭찬했던 그 이후에 욥의 집안에 아주 파상적인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다가 2장에 오면 악창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이 밑에서부터 여기 머리끝까지 악창이 번졌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종기가 나는데 종기에는 벌레가 생길 만큼
그러니까 피부가 막 이게 쭉쭉쭉 갈라지면서 그게 발열이 나고 막 불치피부병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가려운지 그 2장에 보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참 욥기서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참 또 상처내는 말을 하는 거죠. 뭐 어느 여인이 그걸 가지고 견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2장 6절에 그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 아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집을 나갔을 것이다. 아내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때부터 참 욥기 19장에 보면 장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19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게 이제 19장에 욥이 스스로 한탄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 단란하고 행복했고 풍요로웠던 욥의 가정에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란이 찾아온 겁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네? 나의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할 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관계적인 고통에서 지나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찾아온 상황이 욥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온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일종의 위로 대신에 권면을 하는 것이 네가 이 지경 된 것은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도록 하라. 여러분이가 얼마나 우리가 주제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옳은 얘기하고 딱 봤을 때 판단적인 얘기할 때 정말 성령이 하고 있는 얘기인지 그게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흘러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이요. 자기 의를 근거한 거요. 여러분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얘기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 지속적으로 그럴 때 욥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말은 아니야 나는 내가 산 것이 이런 삶이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그는 변증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내 재산의 일부를 나누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신실했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쉬워 보여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어느 선까지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그대로를 놔두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윤리적인 노력으로 내 도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게 설 수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너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대의 수준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기에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오늘 이제 욥기 4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기서 이제 보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이 부분이 큰 주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순종할 때만 잘해지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 집회를 이것저것 전국 방방곡곡을 따라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은 세월이 흐를 만큼 흘러서 너희는 이미 선생이 되어서 이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직 못 자랐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인생이 나이가 30살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소위 IQ 이 인텔리전스 커티넌트라는 말은 나이에 비한 지능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10살이면 그 10살에 가장 합당한 지능은 10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얘가 나이보다 조금 이게 하다 100 하면 한 20%가 하면 20, 130 그보다 조금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은 경륜과 지혜를 통하여 이 IQ는 높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이에 비하여 하는 것이지 인간이 여러분 170이면 하나님을 통달합니까? 얼마나 멍청한 소리요. 네? 180이면 하나님을 꿰뚫고 있어요?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자기 나이에 비례하여 뭔가 조금 흡인력이 빠르고 아마 상황 분석력과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도면에서 분석하는 IQ 영역 외에 3차원의 4차원의 영역은 관계적 지능도 있는 것이고 상황 판단적 지능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나이가 지금 30이 되고 4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믿음에는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어른이 되어라. 지혜자가 되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선종이라는 부분들, 섬김이라는 부분들, 헌신이라는 부분들 너무 낯설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 샤만을 따라가듯 내게 무엇을 채워달라, 무엇을 달라.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결국 믿음이 언제 어디서부터 분명히 자라는가 하면 자식을 들이면서 자라잖아요. 자식. 다 보면 부모들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끈이 자식인데 자식이 여러분 오늘 잘 돼야 이게 정말 내가 또 잘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인데 집착과 애착은요 어쩌면 믿음을 못 자라게 해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놓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참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욥 자신의 깊은 성숙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이것을 우리 앞에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지금 욥이 1절에서 보면요.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말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욥이 하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먼저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해요. 내가 그렇게 가정의 문제, 오늘 자녀를 잃어버리는 문제, 오늘 또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마지막에 또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결국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한가도 실수도 없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억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통분도 있어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하셨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려고 하셨나? 테스트하려고 하셨나? 이걸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욥이요, 내가 옳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거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욥기 29장에 보면 내가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막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14절 보면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가 닿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나는 다리 저는 자의 사람의 발도 되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게서 빼내었느니라. 그 욥은 정의롭고 약자를 돌보고 경외하고 의롭고, 제가 이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욥만큼 정말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없어요. 욥을 따라가려면 정말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욥은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 네?
그런데 그게 마음의 동기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에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하실 일, 이젠 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눈이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평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성숙의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요구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다 하면서 어떤 때는 그거 주면 감사해야 하고 어떤 때는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한 번쯤 떠나보았다가 또 뒤지게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단을 받게 되면요, 내 문제가 아니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왕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큰 게 보이면 세상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제 신문 중에서도 정부를 지지했던 여러분 좀 진보적인 신문들도 요즘 막 비판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걸 보고 야, 이 세상의 권력은 내 편 없는 거예요. 권력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 얼마나 외로울까? 지금 사실 고독한 겁니다. 김정은이 바짓가랑만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도무지 안 되겠고 김정은이가 와야 내가 지지율이라도 조금 올라간다는 그 생각이 들었는지 신문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경제에 올인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인 그러면서 핵은 포기는 고사하고 와 달라 그래야 내 지지가 좀 10% 올라가야 나는 살 길이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네? 어떤 세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귀인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귀인 없어요. 이 땅에 고도를 기다리는 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모델이 되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친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동안 방어하고 변호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외치는 것이 옳은 얘기였지만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달되는 건 인간의 의는요 다 누더기 같고 더러운 옷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는 의는요 자기 의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야 자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자랑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 걸 거두어 드리고 내가 친구들에게 절대로 나는 은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했던 걸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바른 협역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성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오순절하면 또 우리도 좀 뭔가 자긍심도 생기고 또 자부심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야죠. 야, 니네 교회는 오순절 하냐? 이런 시대에 오순절도 안 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럼 70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1년 내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1년 내내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죠? 헬렐루야 하고 싶죠? 근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인생 문제, 사업 문제 아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에녹처럼 동행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센터가 되고 삶의 중심부가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임한 환상과 영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고 사업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거죠.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은 그분 앞에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의를 변명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쌌을 때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리겠어요? 네, 내가 쏟아낸 말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자랑했던 말을 거두어 드리고 나의 의를 거두어 드리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거두어 드리고 괜찮은 교회, 괜찮은 성도라는 것도 거두어 드리고 오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기준 앞에 나를 보며 나의 죄가 드러났기에 이어 주여 회개하나이다. 욥이 여러분 직사하게 터지고 왜 회개합니까? 이 죄를 응보를 받고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해야지.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마귀가 와서 하도 그렇고 예쁘게 사니까 하나님 한번 테스트하는데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 의의 죄,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더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각자가 자기 의가 주인이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고 자기 판단이 주인이고 이것들이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꿈꿨던 것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여러분 것이 흥분을 줬는지. 친구들을 사고요. 신앙 수준으로 보면 이게 성경의 객관적 수준으로 보면 친구들은요 참 밑에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졌으니 맞을 거야. 죄졌으니 하나님이 때린 거야. 죄졌으니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기 위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신 거예요. 네? 인생이 모든 게 내 거라 그러면요 우리는 다 보면 스스로 관리해야 되고 인색해지고요. 네, 나누는 것을 결코 여러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누는 사람은 뭐고 여러분 계속 베푸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질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인들은 100%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물었는데 단지 두 가지로 나눌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뭘 어떻게 나누는가?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모두 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하는 분은 뭡니까? 그건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10의 1을 따로 걷어가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병원비로 걷어가고 또 사업에서 떼어서 걷어가고 또 갑자기 사고 처리비용으로 걷어가고 다 뽑아간다. 왜? It's mine. 내 것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지만 버티고 내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내 것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놓으라 그러면 왜 당신은 내 개인 사생활에 개입하셔서 내 것을 뒤지려고 하십니까? 내 곳간을 뒤집니까? 내 은밀한 통장까지 뒤집니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아니요. 오늘 저는 욥은 경험하면서 나는 그렇게 의로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의라는 하나님 여기 안에 있는 암덩이를 발견하면서 주여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참 보면 농사를 지을 때 이게 과수원에서 과수 하나를 수확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이 프로세스 속에서 하나님이 한 대목만 딱 막아주시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냉해를 입든지 아니면 병충해를 입든지 이게 어느 때 예측 못할 하나님이 딱 보호하면 그래서 보면 우리 아버지 고향교회도 보면요 이 과수원 하는 분들이 보면 아주 그걸 이제 몇 번 연단 받아가지고 짝짝 하는 걸 볼 때 그게 처음부터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농사에 땀 흘린 건데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버는 건데 하는가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을 다 우리한테 똑같이 준다 이렇게 좀 말하려고 이걸 말씀을 욥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나도 믿음을 성숙하려고 하나님이 물건 다 뺏어가고 또 자식까지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내 몸까지도 악창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욥의 그 마지막 그 뿌리를 흔들어서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것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감당할 부분까지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이 원리대로 내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토설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 당한 것이 우리 유익입니다. 인류를 너무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황금 펭귄 이야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무슨 소린가 하면 황금 펭귄 있잖아요. 펭귄은 허연데 여기 노란 줄이 쫙 있는 황금 펭귄이 있어요. 얘네들은 남극의 가장 추운 극지방으로 몰려온대요. 원래 거기 태생이 아니래요. 그걸로 몰려갔대요. 그게. 그래서 남극 지방이 추울 때는 무려 영하 4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도의 냉기와 냉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거기 뭐 사람이 그 생물이 살려고 들어갔을까? 응? 다른 생명체는 추워지면 떠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펭귄이 거기 간 이유는 혹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거기 왜 갔을까요? 1번 추위를 즐겨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겨울 왔습니다. 네. 모든 생명체가 여러분 다 보면 이 영하 40도에 살만한 생명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생명체는 살기 좋은 온도 좋은 곳으로 가면 천적들한테 엄청나게 잡혀먹는데 얘네들은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서로 스크럼을 짜고 추운 놈은 그냥 몸으로 녹이고 내가 추우면 들어가서 녹고 하면서 버티면서 알을 물어 나가서 남극에 가면 펭귄들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40도가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이 지상의 이 성층권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자유로운 상이 있듯이 이 요백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건 체험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인도 가서 두려움의 세력하고 일주일 내내 싸우고 몸살 걸려서 몸하고도 싸우고 애가 막 죽어가는 데서 생명의 위기와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야 할 우리 가족 자체가 막 그런 어떤 압박과 두려움에서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속에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시냐 계속 묻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건 말씀으로 안 하고 전도할 때 영접으로 나타나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믿어요. 방해했던 사람들이 막 녹아지며 막 그들이 처음에는 막 우리를 우려하면서 여기는 힌두교 교도들 특별히 과격 단체에 있기 때문에 큰 피습을 받는다는데 피습을 안 당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막 전도하러 막 나가게 하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지 내 문제는 안 계셔요. 애는 여전히 막 피가 나서 막 풍선처럼 막 부르고 이게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막 소경이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오늘 현장에는 이쪽 바깥에 필드에는 계시는데 우리 룸에는 안 계신 거예요. 나는 몸살 걸렸지.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이단 둘이었지. 야,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애들도 인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어디 하면 항상 기준이 혹시 인도보다 나아? 하고 꼭 물어봐요. 요즘 이제 커가지고 인도보다 센 데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KCTC. 인도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서 그냥 막 야간에 막 산 올라가서 막. 근데 여러분 그거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고 통과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그냥 하나님 안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고 그냥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배는 떠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10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거고 오늘 전도 프로그램 안 하면 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그렇게 밤마다 두려움 막 뒤에는 힌두교도들이 막 제사하는 소리로 매캐한 냄새로 가득하지. 우리 편은 아무도 없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데 그 220명에 한 명도 그 배탈 난 사람도 없고, 네? 매일같이 그 인도 카레 먹으면서 그 버적버적 저 부엌을 가보면요 먹을 맛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도 분이 하나가요 얼굴도 새카매요. 난 인도 분인데 그렇게 새카만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불도요 백열동구 하나 켜고 이렇게 부엌에서 만들어요. 그 부엌도 그리고 혼자서 220명분을 만드는데 가만히 조목조목합니다. 손으로 다 100% 합니다. 손으로 기구가 없어요. 다 손이고 기구에. 척척 해가지고 이제 저기 스플래시 접시에 올려주면요 안남미가 이렇게 툭툭툭 다들 서로 간에 독립국가 연합이야. 서로 간에 협력이 없어. 바발이 그러면서 그걸 이제 툴툴 털면 툭툭 떨어질 정도인데 그거 나중에 막 혀로 빨아먹을 만큼 애들이. 근데 한 명도 화장실 막 다 차는데 야 한 명도 막 변비 걸렸다는 나중에 모르겠어. 혹시는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번도 아픈 사람, 한 명도 병든 사람, 한 번도 뭐 인도 음식 먹고 뭐 배앓이 했다 이렇게 한 명도 없고, 야 그냥 얼굴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220명이 전원이, 네? 바퀴벌레가 여러분 막 이만한 게 막 이만한, 나는 바퀴벌레가 세상에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잠자리만한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게 날아가는 건데, 그때부터 야, 바퀴벌레는 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날아가는데 이게 꼭 화장실에서 나와서 날아갑니다. 내 방에 바퀴벌레가 한 3-4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거기에 이제 딱 도마뱀은 기본 세팅으로 딱 돼 있어요. 날아와도 침묵하고, 우리가 비명 질러도 침묵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자는 거야. 도마뱀이 내 얼굴에 뚝 떨어지면 어떡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일 생각이 없어요. 왜? 아들로 막 이루고 되니까 이루고 막 풍선처럼 피가 모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신 거지, 이거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Are you living now? 하고 물어야 돼요. 지금 당장 살아계십니까? 말을 안 하고 현장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이 동네는 살았는데 이 동네는 안 계셔. 답답한 거예요. 피가 딱 멈추든지, 아니면 첫 번째부터 수술을 잘하게 하시든지. 5명이 모였는데도 수술이 안 돼가지고 동맥 하나 연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당시 인도 그 의사들 그 기술로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피는 계속 출이되고 있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더 의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더 믿고 나중에 10일 만에 그때는 그냥 거의 어떤 면에서 부상자 끌고 오듯이 후송하듯이 와서 한국에 와서 수술했는데, 눈도 실명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그 흔적만 남겨놓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얻은 열매는 뭐냐?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 편에서 보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열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가치관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어머니가 90세 생신이라서 참 오래 사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잠깐 아침에 인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셔요. 왜냐하면 이게 알잖아요, 스토리를. 네? 혼자서 고생을 했고, 아버지 일찍이 서울로 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늑막으로 아는 사이에 엄마가 그 교회, 내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어머니가 그 마룻바닥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온갖 짐을 지어서 키는 쭉 줄어들었는지 그 상태인데, 곧 이게 다리 삭신, 몸 삭신한데 불구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알고 보니까, 그동안 또 막판에 또 물론 노년의 암도 얻으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90까지 살아서 지금도 호흡하고 마지막 야곱처럼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우리 5 형제가 대단한 걸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부자가 된 것도 없고, 대단한 명성을 하는 것도 없지만은 다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래도 주 예수를 고백하는 걸 보니까 천국의 소망 하나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으니 이게 큰 선물이고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거 더 있겠습니까? 더 있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하는 것은 따뜻하고 안락한 곳으로 가면 적에게 먹혀버리지만, 오늘 40도의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이분이 이런 책 안 썼어요. 내가 이분을 27살 때부터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하도 글들을 잘 써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해가지고, 과거에 여러분 이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대학의 국문과를 나오면서 그때 막 글을 발표하면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회에 막 흔들었는데, 글들이 막 아주 향토적이고 토속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쓴 글들이요 보면요, 전부 영적인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안에 그에게 지성이 할 수 없는 영성의 세계가 열려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이민아 목사라는 자기 딸이 죽고 외손자가 죽고 자기는 생명을 거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서 나는 남극의 40도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 안전과 자유함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남극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갈 때 참 자유가 뭘까? 참 자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물건을 가진 분들을 일으켜 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건을 가진 분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요 그릇이요, 가지면 내 것이라고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여러분 아바타처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로봇 리모컨처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로봇은 아니지만
네? 미국의 대형 어떤 이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거기 대피 못한 200명의 투숙객이 이제 마지막 불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 연구소가 재미있는 어떤 추적을 했어요. 이제 이런 연구소. 그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사나, 그때 그 절박한 위기에서 구원받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하나하나를 다 추적했더니 돌아가신 분 빼고 대부분이 장애자를 돕고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를 역살도 하고 거리의 노숙자에게 빵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빈민지역에 가서 의사 선생님은 또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전부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대형 호텔, 당시에 최고급 호텔이니까 당시에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만이 숙박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인생의 한계를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받고 인생 한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보여진 거 아닐까요? 심판의 세계가 보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여진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요백에 있어서 다 가지면 좋겠지만 이게 영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전을 보게 되니 오늘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이게 터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하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 여러분 인생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가 하면요, 이 지상이 영원한 왕국인 줄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권력 잡은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10년가요? 20년가요? 30년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 근세에도 세계 역사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6천만 명이 사람이 죽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죽어갔고 그 영원한 제3제국을 위하여 막 그렇게 막 처리한 거 아닙니까? 요즘 막 인종 청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리안족에 대한 환상을 품었는데 그게 되냐고요.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죽일 때는 자기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제니친에 의하면 1923년 이래로 러시아 사람들이 스탈린에 처형된 사람이 6,5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500만 명. 공산주의의 새로운 이상사회를 위하여 이게 반동들을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죽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네? 무슨 남북이 화해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는 하나님 메소드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돼. 김정은이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오면 하나님 이불로 녹아지게 하시고, 네? 뭐 저격하고 뭐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저격해도요 안 죽게 합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저격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불로 녹여서 이 자유의 바람 앞에 순식간에 녹아지고, 네? 여러분 이디아민이 1971년부터 여러분 우간다를 8년간 통치하면서 75만 명을 죽였어요. 이디아민의 통치는 유명했잖아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검은 독재자 이디아민, 그러면서 길 가다가 예쁜 소녀 보면 제태워 하면 다 질 거야. 다 질 거야. 국민들이 전부 질 거야. 그래서 자기 소유기 때문에 픽업하면 다 자기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75만 영원할 줄 아시나요? 그게 8년밖에 안 돼요. 8년밖에. 네? 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 루즈군이 캄보디아에 들어갔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 프놈펜을 함락한 다음에 250에서 300만을 죽였잖아요. 그때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을 꿨잖아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근데 인간이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고 이렇게 땅만 벗는 존재고 이렇게 변하면 인간의 눈이 뒤집어지고 인간이 살기로 가득 찬 존재라는 말이죠. 네? 여기 뭐 이러면 동남아시아만 그렇습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여러분 오늘 뭐 혁명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도에 3만 명이 실종되고 처형되고 우루과이에서 수만 명이 체포 감금되고 페루에서 여러분 오늘 피노체트에 의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고문받고 실종되고 죽었고 이디오피아에서는 300만 명이 집을 잃고 여러분 1983년과 85년 2년 사이에 100만 명이 죽어요. 이디오피아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 내가 정권 잡으면 자권의 무슨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게 반대하는 놈들을 내가 처결한다 하면서 죽였던 이 사륙전이요. 또 다른 사륙을 부르고 저주를 부르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야 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호흡이 되고. 할렐루야. 네? 중국이 피해 수총을 통하여 여러분 수백만 명이 무고한 생명을 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생명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한반도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쫙 덮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도록, 욥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인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이제 고난을 통과하니까 전에는 귀로 듣고 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적당히 하나님께 내가 드리며 교통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변화, 이번 하나님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파트너십 되며,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에녹이 이뻤으면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야 이제 지겹다 좀 떨어져 있자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안고 올라가셨을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지 생각밖에 없고 지 욕심밖에 차리지 않고 지 것이 주인, 그게 다 인간이 하는 일이게 이게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 겁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신 겁니까? 우리 월드와이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다가 18절에 보면, 욥기 13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이런 말을 당당히 했던 욥이 오늘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욥이 더 죄를 지은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뿐이에요. 전능자를 가까이서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이에, 오늘 10일 기도하고 20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가까이 보이고 온전히 보여서 내 자신이 완전한 이 근원적인 죄의 쓴 뿌리가 치료되면서 자유해지는 은혜. 네? 이게 여러분, 이 썩은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요, 거기서 계속 썩은 물을 나고 먹물이 나올 거니까 이걸 뽑아버려야죠. 오늘 그 부분이 자기 의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에 이걸 토설하면서 자유해져요. 하나님이요, 이러고 나서 축복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여러분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뭐라 한 줄 아세요?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8절 10절부터 욥에게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0년을 더 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사람도 변하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풀어줘야 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12절 보세요. 오늘 42장 12절 혹시 성경 찾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낙이 1,000을 예전에 있던 것보다 몇 배씩을 하나님이 더 주어서, 또 아들 7과 딸 3을 딱 10명을 딱 채우셨네. 그리고 이 14절 보니까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 좀 이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 딸들이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아리따다는 것은 외면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아비의 신앙도 본받아서 아름답고 곱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이 형제들 다 잊을 만큼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140년을 살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욥을 끝나게 하는데, 이게 천국이 더 위대한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해서 욥의 복을 더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나의 나머지 여러분 자기 의까지 뽑아버리는 것이 축복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무슨 조각할 때 큰 동이를 갖다가 과감하게 찍어내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조각가님 어떻게 이런 이 돌을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펑펑 찍어냅니까 했더니, 이거를 찍어내야 말이 나오고 내가만 형상이 나옵니다. 더욱 정교하게 찍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을 막 찍어내는 작업에 나를 맡기면서 나를 의지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토요일 오후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죄의 세력 반, 하나님의 세력 반 하면 힘들기만 해요. 다리가 찢어지고 이를 나도 저리를 따면 늘 풍랑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